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앞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주인의 신발끈을 묶는 일이었다고, 또 푸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종조차도 남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지 않을 만큼 그 일은 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것조차 너무 황송해서 감히 손댈 수 없을 만큼 내 뒤에 오는 분은 존귀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자 예수님을 말리며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과는 그 의미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내일 함께 읽어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면서 난 그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난 그 놀라운 현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신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친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시고 공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자신의 존재와 받으신 바 사명을 드러내지 않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본연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겠노라 선언을 하시는 이 계기로 요단 강에서의 요한의 세례를 활용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세상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전에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처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지배 그리고 통치 아래 있었다. 또 세금을 그들이 더 많이 보다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그들 가운데 칙령을 내렸다.
그 내린 명령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호적을 하기 위해 민족 대이동을 해야 했던 서글픈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만심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책망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을 꾸짖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있는 이 3장의 이 부분을 보면, 물었을 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거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요한은 대답합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대답 속에서 우리는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 그리고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세리들이 물었을 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군인들이 했을 때에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폭력과 불의가 난무했던 사회였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서 읽은 대로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렸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남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더 처참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분봉왕 헤롯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스라엘은 심지어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외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서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에 있었고 부패했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바로 이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로부터 우리의 갈 길과 행할 도리를 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때를 놓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하기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눈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적 위기도 극복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교육도 건강해질 겁니다. 정치, 군사적, 외교적 긴장과 갈등과 불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에 앞서 당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온갖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불의를 동렬히 꾸짖고 동족에게 회개를 촉구한 이였습니다. 그는 또한 힘없는 백성의 잘못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문 19절에서 보듯이 최고 권력자의 부도덕함,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였습니다. 그 때문에 투옥되고 참수를 당하는 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선지자가 활동한 직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민족의 총체적 위기의 때에 백성들을 질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 바라보아야 할 일을 바르게 가리킨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바로 잡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커다랗게 외침으로써 거짓과 불의에 상처받고 절망한 백성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준 것이요, 또 회개해야 할 악인들에게는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름 아닌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그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기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이 나라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개로 나아가고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회개하기를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이 혹여 내가 아닌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가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움직이는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겸손한 말과 또한 주님을 가리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더욱더 낮아지며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요한을 부르시고 생명의 통로로 주님 삼아 주셨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닿는, 주님 세상을 주님께 이끄는 생명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우리가 돌아보니 은혜 가운데 맞이했던 202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일들도 있었지만 근심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며 우리의 실수와 또 마귀의 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다시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불안정하고 온전히 매듭짓지 않은 소송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하오니 속히 주님 이 모든 소송의 문제들, 매듭지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박태웅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지루한 소송 때문에 낭망하거나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늘의 지혜로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큰 사고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또 보살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주님, 유족들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 모든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하늘의 위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국가의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눠지고 반목하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귀 막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뱉지 않고 주님, 그들 모두에게 하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지혜롭게 모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 되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예배로 또 시작했습니다. 또 월요일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많은 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 더해 주시고 건강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기도의 강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하나 또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 놀라운 또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곳에서 주님 보람을 느끼고 그곳에서 또한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진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함 받고 또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앞날을 주님 앞장서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더하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배우자 만나 천국과 같은 삶을 또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학 중이고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사 주님 오늘도 모든 자리에서 주님 또 인정함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그들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신음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눈물 닦아 주시고 또 모든 상처가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이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십시오. 주님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본인이 풀 수 없는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이국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그들 모든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